할렐루야.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 여러분, 또 우리 학생들 반갑습니다. 더 반가워야 되는데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코로나19 때문에 참 어렵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교회학교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어렵고 또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것이 어렵지만 빨리 이 문제가 해결돼서 함께 자유롭게 또 기쁘게 힘차게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 공부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고 또 특별하게 오늘은 교회 창립 제70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족한 저도 우리 전사님들 또 우리 부장집사님 그리고 우리 교사들이 함께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요. 또 여러분에게 미래가 달려 있으니까 더욱더 열심히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응원합니다. 하리교회 어린이부 친구들 안녕. 김성태 선생님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게 되어서 참 반가워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린 지 참 오래되었죠. 우리 친구들도 그 긴 시간 동안 만나지 못하고 또한 학교도 가지 못해서 많이 힘들고 괴로울 거라 생각해요. 하지만 많은 분들께서 노력하고 또한 헌신하고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코로나 사태가 빨리 끝나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다 같이 예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번 주부터는 오늘부터는 이렇게 영상 예배로 함께 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만나지는 못하고 함께 예배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우리 친구들이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아주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기쁨의 날에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으니 정말 감사합니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함께 예배할 수 없었지만 이렇게 영상 예배로 우리 친구들과 만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 부활하시고 그로 인해 우리의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고 또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은 채 날마다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님을 통해 더 이상 죄로 물들지 않도록 늘 인도해 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시는 김경진 전도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죄로부터 멀어지고 주님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 해주세요. 처음으로 드리는 영상 예배지만 주님을 더욱 깊이 생각하며 진심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리교회 어린이 부서 친구들 안녕. 잘 지내셨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여러분들 집에만 있기 너무 심심하시죠? 그리고 또 학교에 가지 못하고 친구들 만나지 못해서 정말 답답할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또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하지 못해서 정말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전사님이 이렇게나마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 자리 가운데 용기 내서 쓰게 됐습니다. 전사님은 카메라 울렁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도 귀해서 여러분들 보고 싶어서 영상을 이렇게 찍게 되었습니다. 전사님이 먼저 말씀 읽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영상 보시면서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진짜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진짜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무슨 주일인지 아시나요? 여기 뒤에 보면은 흰색 하면 뭐가 떠오르지? 그래요, 바로 부활주일이죠.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가 탄생한 지 70년 되는 주일이에요. 여러분들 온가족 예배 드린 분은 아시겠지만 다 함께 70주년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케이크도 커팅하고 함께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었는데요.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70주년을 축하하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 부활주일이 뭐 하는 주일이죠? 이 부활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다 집에서 맞췄을 거라 믿는데요. 계란입니다. 바로 계란이 생각나죠. 알이 깨지고 그 속에서 생명이 태어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이 되면 삶을 달걀을 꾸미기도 하고 그 달걀을 내가 하나 먹고 친구들에게, 남은 하나는 친구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들 여러분들 많이 해보셨죠?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지 전도사님이 이야기를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함께 보실까요? 기쁨의 부활주일 말씀을 나누어요. 구원의 왕,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오늘 말씀 이야기를 들어보아요. 이자에게 무슨 죄가 있느냐? 이자는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라며 백성들을 미혹하고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공회원들이 붙잡혀온 예수님을 노려보며 말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기를 바라느냐? 우리의 율법을 따라 하나님을 모독한 자는 마땅히 죽어야 합니다. 이 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하지만 빌라도는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이고 싶지 않았어요. 그는 예수님과 또 다른 죄수 바라바를 백성들 앞에 세운 후에 둘 중 원하는 한 사람을 풀어주겠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듯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빌라도는 성난 군중들의 함성 소리에 점점 두려워졌어요. 결국 빌라도는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넘겨주고 말았어요. 쾅, 쾅, 쾅. 커다란 망치 소리가 골고다 언덕 위에서 날카롭게 울려 퍼졌어요. 두 손과 두 발에 커다란 못이 박히신 채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높이 매달리셨어요. 예수님의 못 박히신 양손과 발에서 굵은 피가 흘러내렸어요. 주르륵, 뚝, 뚝, 뚝.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다면 당장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시지. 유대인의 왕이시여, 어서 너 자신을 구원해 보라니까.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소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도 자신을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들은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고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은 모든 고통을 다 당하신 후에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어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어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그 모든 고통과 조롱을 참고 견디셨어요. 그리고 생명을 내어주는 가장 큰 섬김으로 구원을 이루셨어요. 아무 죄가 없음에도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생명을 내어주는 십자가의 희생으로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영광받기 합당하신 구원의 왕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후 예수님은 더 이상 무덤에 계시지 않으셨어요. 돌문이 열린 빈 무덤 안에는 예수님의 시체를 감쌌던 세마포만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천사는 예수님을 찾아 무덤으로 온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했어요. 예수님은 죽음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승리의 기쁨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도 부활하여 공중에서 주를 맞이할 수 있고 영원히 함께 살 수 있어요. 어린이 교회 친구들, 말씀 이야기를 잘 들었나요? 그럼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예수님의 희생과 부활은 우리에게 구원과 승리의 기쁨이에요. 부활의 기쁜 소식을 나누고 한 주간도 승리하세요. 여러분들 영상에서 보셨듯이 예수님은 정말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모욕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 수많은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이야기는 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반에 혹시 믿지 않는 친구들 중에 이런 이야기하는 말을 들을 수도 있어요. 전도사님이랑 군대를 같이 간 친구가 있는데 전도사님이 이 이야기를 한번 하려고 해요. 전도사님이 군대에 같이 간 친구가 한 명 있는데 이 친구는 초등학교 때부터 친했던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어요. 근데 이 친구가 저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야, 네가 믿는 예수님이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다시 살아나냐?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그걸 어떻게 믿어? 증거 있어? 라고 저에게 질문을 해온 거예요. 근데 초등학생인 저는 그냥 부모님 따라 교회나 나갔지 제가 어떻게 그런 것들을 다 알겠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을까요? 저는 전사님은 그때 그냥 믿는다 임마 라고 하고 넘긴 적이 있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부끄러운 고백인데요.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라는 것을 말해주는 증거가 몇 가지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로는 빈 무덤이에요.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셨을 때 서 있었던 여인들이 있었어요. 빈 무덤이에요. 이 빈 무덤은 많은 증인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렸던, 또 예수님의 죽음을 아파하면서 무덤에서 계속 있었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에 찾아가자 무덤이 비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증거고요. 두 번째는 성경에서의 기록입니다. 구약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고 있고 신약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 사람만 본 것이 아니라 마태, 그리고 마가, 누가, 그리고 사도 바울까지 수많은 증인들이 그것들을 보고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기록들을 보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다가 다시 죽음까지 마다하지 않은 크리스찬이 되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진짜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기꺼이 나는 예수님 때문에 죽을 수 있어 라고 제자들이 다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또는 더 심한 형벌 속에서 죽임을 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증거로는 바로 영상을 보고 있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2000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가 바로 부활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부활주일에는 계란을 삶아서 친구들에게 나누어 주는 이유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란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구원받을 수 있게 해주셨다는 그 굿뉴스, 기쁜 소식을 전해 주신 것입니다. 그 기쁜 소식을 누가 전해야 할까요? 바로 여러분이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것들을 쉽게 설명해 줄게요. 초등학교 때는 구원에 대한 개념을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냥 교회 다니니까 구원 받았다 이런 것은 아니에요. 교회 다녀도 교회를 수십 년간 다녀도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 구원에 대한 것을 한번 전도사님이 쉽게 설명해 줄게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쉽게 말해서 천국에 가려면 구원을 받으려면 100이라는 숫자가 필요해요. 그런데 이 100이 어떻게 채워지느냐? 일단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으로 이미 50은 채워졌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건이 바로 49%예요. 50%와 49%를 합하면 몇 프로죠? 네, 99%죠. 그럼 구원을 받으려면 100%가 필요한데 그럼 나머지 1%는 어디서 채우느냐? 바로 구원의 완성이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만 100%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인 구원을 다 이미 완성하셨습니다. 단지 계란을 먹고 노는 그런 의미에서의 부활절이 아니라 이 부활절은
예수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야. 내 몸도 언젠가는 죽겠지만 죽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은 주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수 있어 라는 믿음과 구원의 확신 가지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어린이부 친구들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전사님이 응원하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사님이 기도할게요. 함께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부활의 기쁨 가득한 부활주의를 맞이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감사해요. 부활의 소망을 품고 늘 승리하는 삶을 살게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우리 어린이부 친구들, 오늘은 전사님이 숙제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 부활절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부모님과 함께 계란을 삶으셔가지고 함께, 하나는 여러분들이 드시고 하나는 믿지 않는 우리 아빠, 우리 엄마, 내 동생, 내 누나, 내 형에게 좀 계란을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만나기 어렵지만 우리 옆집 사는 우리 친구에게 삶은 계란을,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사님이 응원할게요.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 말씀 잘 들었죠? 전도사님 말씀대로 우리 삶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전도사님이 내준 숙제도 잊지 말고 함께하는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